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서 내 거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서 내 거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진짜 요구하는 대로 다 주실까요? 어렵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그걸 기도라고 하는가?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말하는 것을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게 된다. 그것을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이 이야기가 참 의문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벗이 있는데 떡 세 덩이를 달래요. 그러니까 뭐 여행 중에 친구가 왔는데 떡 세 덩이를 좀 달라, 좀 줘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뭐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주지 뭐 안 주겠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뭐 주지 뭐 그렇게. 근데 뭐 때문에 주는 거라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간청하니까
간청한다는 말이 이게 염치불구하고 부끄럼 없이 막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따지면 막 엉엉 울면서 그냥 막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안 줄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여기 표현해내는 거죠. 그런데 하필 그 떡새덩이라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그럼 떡새덩이가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떡새덩이는 뭐 같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떡새덩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떡새덩이는 여러분 생각할 때 뭐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먹어요? 하루에 3끼 먹어요. 떡새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먹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면 일용할 양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떡새덩이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 있는 말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말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뭐 친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너무 간청하니까 내가 줄게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하셨냐면 요 바로 앞에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2절부터 보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난 다음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갖다가 핵심으로 잡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을 핵심을 잡고서 얘기를 한 거죠. 여기다가 이어서 한 얘기니까, 그죠?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서 핵심으로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얘기를 한 거냐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간청하니까 염치불구하고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그거 안 주겠냐 이거예요. 그 간절함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 그래요. 그러면 죄 용서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관역으로 돌아온 것을 죄 용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았다 그러면 관역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고, 죄를 지었다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왜 달라고 해야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구약의 만나로 보면은, 광야에서 만나로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 매일마다 만나가 내렸죠. 그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고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벗을 위하여 내가 이 일용할 양식을 좀 줘야 되겠는데요, 내게 있는 말씀이 없어요. 내 말씀 좀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이 말은 뭐예요? 관역에 들어가게 해야 되겠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난 자를 관역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내게 줄 그 관역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 용서라고 하는 건 관역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죠?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니까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간청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떡 3덩이를, 그리스도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죠. 그 생명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3개로 떡 3덩이로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거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간청한 것은 우리 위해서 내가 왜 안 주겠냐? 문이 이미 닫혔어도 그래도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의 간청함이 말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니까 문이 닫힌 것은 다시 준다, 열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문이 닫혔다, 문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예를 들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닫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열어서 줘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열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알려줘야 된다,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닫혀 있다, 이런다 한들 안 주겠냐 이거야. 이걸 열어서 주지 않겠냐 이거지. 아무리 닫혀 있어도 그 간청함을 위해서 이걸 열어서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을 쭉 설명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사람들은 요구할 때 뭘 요구할까요? 자기의 소원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은 너희가 나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이죠. 너희가 나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일용할 양식을 너희들이 구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뭐를 구해요?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그 말씀인데, 그 말씀, 그 로고스,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그건데, 사람들의 소원은 자기의 병이 낫는 거,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자기의 사업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구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이거는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에게 특별히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인데, 그게 내일의 양식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인데, 그것은 떡 세 덩이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이란 말이죠. 하늘의 양식. 이거는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아무리 이것이 닫혀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서라도 알려줄 것이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인데, 거기에도 꼭 그 중심이, 앞뒤로 딱 중심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일용할 양식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달라 해라. 그러면 아무리 이 말씀이 닫혀 있어도 너희들에게 내용을 열어서 알려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여기에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이렇게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이게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말을 할 때 뭐하고 같이 연결돼서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들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 찾으면 찾아내게 되지 않겠느냐, 두드리면 열리게 되지 않겠느냐. 그건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들의 소원을 구하지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기도라 하면서 내 소원을 구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 된 자 중에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비유를 들어도 꼭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라는 게 모든 것을, 여긴 지금 앞에는 생선, 그 다음에 뭐 알, 그리고 어디는 떡,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선이라고 하는 건 바다에 있는 거니까 바다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면서 결국 이 세 가지가 다 뭐를 구하는 자? 성령을, 너희들이 성령을 구해야 하고 성령이 그게 해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를 너희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걸 다 너희들이 구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해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땅의 것을 구하고 바다의 풍성함을 구하고 공중의 풍성함을 구하지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을 구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왕국, 성령이라고 하는 하늘의 왕국의 풍성함을 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뭘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저 같으면은 이 땅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거는 우연히 하나님이 다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구한다면, 일부러 구한다면 하나님의 성령, 하늘 왕국의 풍성함을 구할 것입니다. 제가 구한다면요. 여기에 성경에 지금 11장에 1절부터 13절까지의 쭉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네가 구해 받느냐, 그걸 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구할 때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는데 성령이 열쇠니까 하늘 왕국의 풍성함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거 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이것을 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1장 11절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이 생선이 바다의 물고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 바다 음식입니다. 근데 바다의 음식, 생선을 달라는데 이 생선이 익디스입니다. 이 물고기예요. 익디스, 물고기. 그런데 너에게 뱀을 주겠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생선하고 뱀하고 지금 비슷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왜냐면 완전히 틀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비슷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뱀하고 생선하고 비슷해야. 생선들 여러분 보시면 비슷한, 뱀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죠. 생선들, 길주가니 뭐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생선들이, 그죠? 그런데 그 생선하고 뱀하고 비슷하니까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선이라고 하는 익디스라는 얘기고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오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피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환상의 선명함, 해독자, 또는 사탄, 옵타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꿰뚫어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꿰뚫어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을 꿰뚫어서 구멍을 내는, 그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이렇게 분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뱀을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익디스라고 하는 생선하고 뱀하고 비교를 한 건데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과 익두스라고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이 바다의 풍성함이 생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를 설명하려고 했겠냐면 이 뱀이라고 하는 것과 생선이라는 것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불뱀, 하나는 눕뱀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불뱀, 하나는 눕뱀. 그러니까 자, 눕뱀을 달라고 하는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불뱀 줘서 물리게 하겠네, 이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불뱀 줘서 선악으로 완전히 이 사람을 갈라내겠느냐, 아니면 생명의 풍성함으로 주려고 하겠느냐. 아버지가 뭘로 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선 달라는데 적어도 뱀 주겠냐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눕뱀은 우리를 살리는 거고 불뱀은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이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누가복음 11장 12절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이 알이라고 하는 것, 새들이 알을 낳잖아요. 새들이 알 낳죠. 날개가 있는 것들이 주로 알을 낳습니다. 이 알 낳는 거, 공중의 새거든요. 공중의 새는 뭐 하는 자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새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 이게 하늘의 음식을 갖다가 날려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알이라고 하는 거, 알 달라고 하면 이거요, 알을 달라 하면 이 말은 하늘의 음식을 달라 하는데 이 말이죠. 하늘의 음식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전갈, 스콜피오스, 관통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영혼에게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이 시체를, 사람 죽은 영혼을 관통에 들어가는 전갈. 다시 말하면 선악입니다. 이것도 공중의 풍성함, 하늘의 풍성함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이 알이라고 하는 게 온, 계란이라는 말이거든요. 계란 이게 부화해서 이게 또 날개를 가진 것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산자들에게 주는 양식. 성경에서도 계란을 먹으라고 그러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전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관통해서 뚫고 선악으로 그 사람을 분별해버리는 그런 전가를 주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성령을 달라고 해라.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성령, 푸니마 하기오스입니다.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을 달라고 해라. 하늘의 왕국의 풍성함을 달라고 해라.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풍성함을 달라고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간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사실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우리의 간구하는 그 소리를 다 아시죠. 간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면 잊어버려서 못하는 것도 다 아시죠. 예, 우리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는 그게 믿어져요. 진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만약에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또 이루시는, 행동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넉놓고 있진 않아요. 항상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하늘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하늘의 양식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건 반드시 구해야 하니까.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이라는 건요, 문이 아무리 닫혀 있어 그 누군가가 잠을 자고 있더라도 그 문을 열고 줘야 할 음식이란 말이에요. 간청할 때. 그것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말씀, 그 성령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넉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성령을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걸 구하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다른 걸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른 걸 구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싶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또 봐봐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예요. 여기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말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어떤 귀절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절수가 있다면 어디 있어요? 뭐 다 중요하지만 한 귀절을 찾으세요. 그러면 어디를 찾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1절부터 8절까지에 어떤 거를 찾겠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절수는 3절입니다. 3절이요. 왜 3절을 이렇게 저는 핵심으로 잡을까요? 3절을? 3절에 여기 보니까 이 과부가 간청하게 되는 그 간절히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그렇게 막 그 과부가 번거롭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하여튼 고통을 준 거예요. 이게 번거롭다는 말은 코포스라는 말이고 파레코라는 말입니다. 포커스, 파레코. 이게 번거롭게란 말이에요. 계속 옆에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 사람들 있죠. 왜? 얘기하면 알았어 해줄게. 그런데 계속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보통 뭐 여자들이 그렇게 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뭐 들어주게 돼 있죠.
그렇게 번거롭게 하면. 그 번거로운 거예요, 그게. 계속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번거롭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풀어준다는 말이요,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to make라는 단어고요, to do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오라는 단어가요. 이 말은 만들어낸다, 제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한 갖게 해주지 않겠느냐 말이 아닙니다. 그 원한이 있으면 그것을 좀 제조해서 다시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여기 그 18장 8절에 보면요,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말이 있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피스티스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잘 알죠? 이 믿음이라는 게 피스티스라는 말은 페이도에서 온 말인데, 이게 내적 확신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한번 있었다 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그 자체, 그 꾸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피스티스예요. 꾸준함. 그러니까 믿음은 한번 여러분이 가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애굽에서 믿음을 가졌는데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수아 갈렙이 변함이 없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꾼이었을 때 그 믿음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발휘했고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보였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이라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믿음 있는지. 그 사람이 자기가 나이가 먹었어도 힘이 장사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그런 거죠. 마음이 그런 건데 힘이 장사라고 하면서 어느 땅을 달라고 그래요? 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헤브론이라는 그 산지를. 거기에 거인들이 살았거든요. 거인들이 사는데 자기한테 달라는 그 땅을 자기가 가서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헤브론을. 그러니까 헤브론이 굉장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장소가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장소예요. 그거를 이 갈렙이, 아브라함의 그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의 자손 중에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중간에 끼어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마치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는 원래 에브라임 집하고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도 그렇고요. 모세는 레위인이고요.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족보가 불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중간에 끼어들어온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가가지고 세상에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을. 그 뭘로 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뭘로 달라고 한 거예요? 말로 달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가졌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에까지 계속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페이도. 이게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그 믿음. 근데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 할 때 이게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할 때요, 이게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찾겠느냐라는 말입니다. To find. 이걸 찾을 수 있겠나?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나? 그런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찾을 수 있겠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진짜 믿음을 소유하셔야 하는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변함없는 그 꾸준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찾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찾을 수 있겠냐, 발견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인데, 그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찾는다고 하지, 뭐 많으면 찾겠어요? 만약에 수천 명이 막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 아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막 내 아들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수천 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뭐 수천 명이 다 그 아들이면 뭐하러 찾아요? 다 아들인데. 여기서 찾는다는 그것은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적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적다. 여기서 과부가 재판장한테 옆에서 계속 간청한 게 있어요. 아주 괴롭힌 거죠. 응? 막 고통,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죽 상처를 줬으면 이 재판장이 알았다 그냥 막 번거로워가지고 알았다 내가 그냥 맨날 너 나 괴롭히게 하니까 아주 그냥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이라는 재판장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들어주죠. 간청하면. 예. 그의 간청함을 반드시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게 뭘 간청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기서 뭐를 간청하느냐가 여기 나오는데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떤 게 어느 기절이 가장 핵심이라고요? 3절의 핵심이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3절에 왜 내가 핵심이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보면 3절이 왜 핵심이냐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원수가 누군지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잖아요. 원수가 누군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부가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얘기예요.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 원수 때문에 좀 막 괴롭습니다. 막 재판장한테 막 이렇게 간구하는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제 불의한 재판장도 다 이제 하나님이 그거 간청하는 사람에게 그거 다 해주지 않겠냐? 진짜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로 하는 거니까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로 전달해 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원수가 누군지 설명을 했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해 주는 거니까.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 원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 원수가 있을 거란. 근데 예수님만 알고 있는 원수면 지금 우리 이것을 써놓고 우리 그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에게 청취자들이나 독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원수 그러면 누가 원수인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원수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그게 누군지 알아야 그 원수에 대한 간청함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수라는 단어만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냐면 안티디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안티디코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티라는 거 아시죠? 반대하는 거, 대신, 대치하는 겁니다.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고 대치하는 겁니다. 안티라고 하는 거예요. 안티가 여러분 안티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무조건 안티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안티가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오른손에 안티가 어딘가요? 왼손이에요. 왼손의 안티가 오른손이에요. 이게 안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의 안티가 땅이고요, 땅의 안티가 하늘인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반대편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볼 때 사탄 그러면 무조건 나쁘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사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탄은 반대편,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대적이니까 이것도 반대에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왼손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늘에는 땅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땅에서는 하늘에 있는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있는 거를 사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과 사람이 있을 때, 짐승과 사람이면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사람과 짐승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안티란 말이에요. 서로 안티, 서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죠? 이쪽 짐승이 볼 때는 사람이 사탄인 거고요, 사람이 볼 때는 짐승이 사탄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적자, 서로 반대, 이렇게 안티디코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디코스라는 이 단어가 디케라고 하는 데서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공의로운, 옳은, 의로운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처벌,
심판, 보인다, 이런 것에서 나온 그것의 반대, 옳은, 공의로운 것의 반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의로운 것에, 의로운 것의 반대라고 쓴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한을 풀어달라 그랬어요. 원한을 풀어달라. 에크디케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변호해달라는 얘기고요, 복수해달라는 얘기고요, 보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요. 에크디케샤, 변호, 복수, 에크디코스, 에크라는 말하고 디케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심판, 처벌해 주는 것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거기로부터 나오게, 그 심판으로부터, 옳은 공의로부터 나오게, 이런 얘기거든요. 자주 가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주 간다는 말이 이게 엘코마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와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원수가 누군지도 써놓지 않고 원수라는 단어만 이런 얘기를 써놓고요, 그 원수라는 단어에 뭔가 핵심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수가 누군지라고 써놨으면 우리가 알 텐데 원수가 누군지를 써놓지 않고 원수라는 단어에다가 핵심을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자, 원수라는 건 뭐라고요? 반대편에 있는 거, 마주 서 있는 거, 그렇죠? 마주 서 있는 거, 반대편에 있는 거,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공의로운 것에서 반대편, 대신하여 있는 거, 이게 원수다. 그런 원수를 최고의 대적자, 다시 말하면 사탄과 같은 그런 원수예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해결해달라고, 풀어달라고, 그런 원한 풀어달라고, 복수해달라고, 벌해달라고, 이거를 좀 보복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줍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원수가 나니까. 과거에 지금 원수를,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나를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안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반대편이 있다는 거예요. 과부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자기 안에 적군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의 반대편에 서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원수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예요. 자기의 원한을, 다시 말하면 나의 원수를, 다시 또 다른 말을 하면 나를 보복해 주십시오. 나를 복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파괴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편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도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런 간구하는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은 누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다 누가 우리에게 주셔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뭐하러 구해요? 내가 하면 되지. 그렇죠? 내가 오늘 물을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물이 없는 나라면 물을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물이 있는 나라는 물을 그냥 내가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구하지 않아도 그냥 마실 수 있는 얘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왕국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죽여주십시오. 또 다른 나를 보복해 하셔서 복수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내가 이기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다리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리새들도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